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금요일에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셨고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빈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3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증거들, 또 부활의 은혜,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됩니까? 물론 이 복음서가 아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라 불리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그것이 모두 사실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만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특별히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거하실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셨다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셨더라면 이런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셨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생이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살아나지 못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셨어.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도 아니셨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반응하면서 아마도 그 후에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를 믿던 공동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는커녕 교회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버렸던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인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그래서 이후에 평생의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진짜였구나.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구원자를 위해 이제 목숨까지 바치며 이렇게 복음 사역을, 선교의 과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해주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특별히 현대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은 시도를 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 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이제 무너뜨리려고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 안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빈 무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 사복음서 전체가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무덤이 이제 비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과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기절하셨던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던 거고,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후에 3일 동안 기절한 상태에 계셨다가 그 3일째 되던 그 주일 아침에 갑자기 깨어나셔서, 그래서 그 엄청난 무게의 돌문을 옮기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탈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는 허점투성인 주장인 것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죽임당하는 그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말은 이제 맞지를 않는 거죠. 틀린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예수님이 기절하셨던 것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허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상태에서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3일 동안 그 차가운 무덤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존했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탈출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탈출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무덤이 비었던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죽으신 전후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도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들에게 뭔가 이득이 생기거나 혹은 그들이 뭔가 큰 유익을 얻게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어떤 큰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와 고문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서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도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로마 병사들의 보고를 받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밤중에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 시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인 거죠. AD 한 그 60년 정도 경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결국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며 선포할 때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상황이 종료되잖아요. 저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여인들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최초로 보았던 자가 있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제가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시기는 아마도 AD 한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에서 25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말처럼 그때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이 궁금하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쉽다. 너희 중에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목격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증인들이 없었다면, 이런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리나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또 그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최초의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이제 3명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3명의 여인이 이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이제 그 즉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람이 여자였던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이후에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했다면 사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자로 여자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차별이고 여성차별입니다. 나는 그런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로마 사회, 고대 사회가 이제 그렇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그 여성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여성들이 뭔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인권이 지금처럼 확보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때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에 비로소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너희 여성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너희 여성들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물며 고대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한 여성이 한 인격으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늘 차별과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말은 이제 믿지 못할 말들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법정에서 그 증언도 할 수 없었고요.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었는데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그 팩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리고 복음서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최초의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우겠습니까?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그 예전에 미친 여자로 여김받던 죄인으로 여김받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 복음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이 아닌 뭐 베드로나 뭐 다른 남성 제자들을 최초의 증인들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헬라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거짓이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근데 그 중에 그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가지 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 저자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우리가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장하기에 예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예수의 부활은 다 허구이고, 거짓이고, 꾸며낸 날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런 예상되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즉, 그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성향들을, 그 태도와 입장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최초의 목격자로 제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인 거죠. 진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던 사람이 바로 여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복음서는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인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또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면 이런 반전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생명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모두 다 자기의 그 생명을 지키려고 뭔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도 해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이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를 받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라면,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겠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취소할게요.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였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는 그 주님을 배신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부활의 사실만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한번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배신당한 주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또 아꼈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주님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야, 가서 저 배신자들에게 전하라. 저들은 이제 결코 나를 볼 수가 없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저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게 하거나, 혹은 마리아야, 가서 저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 배신자들을 기다릴 거다. 그들이 오면 내가 그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심정,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들을 제자들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로 그렇게 전했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이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에는 생략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처럼 그 부활하시고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제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어떻게까지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다. 마리아야,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린다 전하라.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한순간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너희는 나를 배신한 배신자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 제자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로 여기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기쁨으로 만나자꾸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그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말씀처럼 가서 나의 제자들과 플러스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그냥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해다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베드로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의 제자들과 플러스 베드로에게 전하라,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더 한번 언급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신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린다고 전하거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마리아를 통해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제자들 중에 굉장히 근심하며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떠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인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그 제자들 중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1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평생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예수님께 버림받은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너가 꼭 와야 된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 때문에 나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제자로 나의 형제로 여긴단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단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렴이라고 전해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곳에 거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겠죠. 물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혹시라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이들이 일단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리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이제 충성 봉사하면서 살게요. 라면서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좀 이제 기간을 두는 거죠. 그 동안 이제 최대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하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최대한 회개하고 또 많이 금식하고 또 그렇게 속죄 행위도 하고 뭐 예수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도 돌보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저희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기서 아멘할 대목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속죄 행위도 많이 하고 아무튼 거룩하게 최대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저희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속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이제는 정말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모습도 안 보이고, 뭔가 속죄 행위를 했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린다. 당신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고, 또 13절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후에 그 두 제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부활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도 안 했고, 어떤 속죄 행위도 하지 않았고, 놀랍게 삶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다시금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구원의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하시고자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분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실패했던 그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고 늘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인데 왜 주님은 죄를 짓는 나를 계속적으로 받아주실까? 왜 늘 나를 다시금 받아주실까? 내가 회개하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의 회개가 그 회개조차도 불완전할 뿐이고, 그 회개가 뭐가 대단하다고 주님께서 그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를 이은 이후에 완전히 삶을 돌이키고 또 그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제 그런 건 더더욱 아닌 거죠. 왜냐하면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삶을 완전히 고치기 때문도 아니고, 이후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왜 죄를 짓는 나를 계속적으로 끝없이 받아주실까라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영원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미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온전히 고쳐진 삶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단지 뭔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뭔가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르고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확신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마음 아파하며 그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은혜들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